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 말씀 가운데 다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충만하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이걸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들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는 비밀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 권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게 화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화목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잘 따를 때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큐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부딪혀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바꿀 때 그게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이 데이트하는 그런 남녀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주책 없이 그런 얘기 하지 뭐 하는지 몰라요. 싸우지 마. 그렇게 얘기해.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이제 그러는데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란 얘기죠.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잘 익혀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도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기적을 이뤘어요. 파고수를 잘 하게 하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넓히자는 제안을 했더니 지금까지 쭉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8번이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땅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사고 앞으로 또 사고, 앞으로 또 사는 건 아멘 안 하시나 보네. 근데 8번이나 샀어요. 많이 샀더라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땅이 임자가 안 팔겠다 그러면 못 사는데 또 본인들이 팔겠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차장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하고 자꾸 걷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주시더라고. 저보고 책을 쓰라 그러면 다 쓸 수 있겠어. 책 한 10권 이상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화목하게 되더라고. 화목하게 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돼.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어떤 사람은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끝까지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전매청에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주류 사업에 협조하겠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 술 계속 마시고 나는 우리나라의 그 도박 산업에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한 사람 잘못되면요 집안이 다 망가지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집이 힘든지 몰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예. 두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되겠어요. 오래 참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때 막 화를 분노를 확 내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참았는 게 낫다 하는 때가 더 많더라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는 게 더 낫더라. 참는 게 더 낫더라. 참는 게 더 낫더라.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참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죠. 참는 게 낫더라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참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그게 행복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라 그랬어요. 주식에 대해서 잘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 가운데 누구냐면 주식의 대가가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세계적인 제일 부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부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주식을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참는 것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식은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성격이 참는 사람한테 이 돈이 움직여가는 것이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내년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가 가지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돈을 못 번다 그래요. 못 번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 해보다가 안 되면 헷가닥 그냥 다른 데다 또 하던 거 다 집어 던지고 또 치워버리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사업도 하면 안 돼, 제대로.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보면은, 어린아이를 얘가 돈을 앞으로 잘 벌지 안 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과자를 하나 갖다 놓고, 네가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으면,
1시간인가 한 30분 정도 참고 있다가 먹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하나를 더 줄게. 하나를 더 준다는 거야. 그러면 참는 아이는 하나를 더 얻는다는 생각에 참아. 그때 바로 안 먹어.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아이는 그냥 하나 준 거 그냥 빵을 하냐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 못 먹어요. 못 받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를 두었다가 안 먹고 한 1시간이고 30분이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얻는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에 참는 거예요. 기대감에 참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물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써서 먹어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딱 저축을 한다든지 했다가 나중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한 1년쯤 기다렸다 일자를 받으면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과 당장 먹어서 기분 좋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잘 산단 말이에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열심히 오래 참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나 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좀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오래 참. 책상에 앉아 오래 참고 연구 과제를 놓고 또 오래 참고 또 실험하다 보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그러잖아요. 네, 오래 참아요. 이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길 가운데 두 번째,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오래 참고 연습을 오래 하잖아요. 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러니까 결과가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좀 참지 못하고 그냥 휙각 그만두겠다, 내가 다른 거 하겠다 뭐 이런 아이들은 좀 어려워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오래 참으셔야지.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오래 참아야지. 예.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오래 참고 선교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비밀인데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예.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해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은 그냥 원수 갚아가지고 말이죠. 당장 기분 좋고 뭐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화를 또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3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괜히 그거를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항상 따르고자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어요.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따랐어요. 선을. 하나님의 선을 따랐어요. 내가 어떻게 형들을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서 여기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영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선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냥 눈에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냥 이 흙이 들어와도 끝까지 그거 갚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 그 사람은. 속이 아주 계속 불행해.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아주 끝까지 복수해야겠다. 이러죠. 그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선하다고 하면서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이 저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내려 이 입술을 변화시켜서 복을 빌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자꾸 축복해달라고.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그러게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다 더 마음이. 자꾸 복 빌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복 받을 인물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물이요.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이 생각나.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물이요. 그렇게 자꾸 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복이 다 이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간단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외우기 쉬우시죠? 우리 토요 성경학교에 오셔가지고 쉐마의 캠프에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외우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기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일터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학교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도 주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데 힘들어도 주 안에 기쁩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찬양하면서 늘 새 힘을 얻었어요. 시편 59편 16절로 17절 말씀에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또 기뻐할 일이 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네. 그러면서 기뻐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도 밥 3끼 먹었으니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선택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나 오늘 잠을 잘 잤네.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운전하는데 말이지 사고도 안 나고 잘 갔네. 그럼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할 제목을 자꾸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배진교 목사님이 비를 몰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비가 그냥 오시는데 얼마 안 돼. 그날 비가 온 것 같아, 그냥. 그 산불이 다 꺼져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산불 나면 우리 배 목사님 여기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참 피해 당하신 분은 참 큰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불이 꺼져서 다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기뻐할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있지만 또 기뻐할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5번째, 참 많네요. 이거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방법 가르쳐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저도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또 기도하고 무슨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뉴스 보면서도 이거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소식이 들려도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 예.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행복을, 기도하는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범사에 감사를 중요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 읽었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작전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실패를 계속했어. 근데 실패하는 중에 아주 다른데 또 다른 부위에 잘 듣는 약을 또 발견했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참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괜히. 근데 다른 약을 하나님이 또 아주 다른데 너무 잘 듣는, 그래서 잘 팔리는 약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예? 아멘? 예? 감사할 일이에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할 일은 없고 감사할 일만 있더라. 실패할 일은 없고 감사할 일만 있더라.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서도 왜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게 성령이 역사인 것 같아. 실패할 일은 없고 감사할 일만 있더라. 말이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 7번째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초대하세요. 그러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악령이 역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집안에 악령이 역사하면 아주 그냥 불행한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꾸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이죠.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찬양 분위기로 딱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언하면요, 미래에 무슨 뭐 점쟁이처럼 그런 얘기가 그게 아니고,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예언의 아주 중요한 그 선지자들의 그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예언이야. 예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범사헤어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범사헤어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제가요 습관이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어렸을 때 이 과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주면은 꼭 나쁜 거부터 먹어 제가. 그래서 늘 나쁜 것만 먹어. 나쁜 게 뭔가. 그리고 좋은 거는 자꾸 볼라 그래. 볼라 그래.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 어차피 먹을 건데 늘 나쁜 것만 먹는 사람은 늘 나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좋은 거를 먹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먹는데 좋은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먹었어.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또 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거 먹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늘 나쁜 것만 먹었더라고요. 나쁜 것도 찾고 이 중에서 나쁜 것도 찾고 나쁜 것도 찾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 아, 이젠 그게 아니구나. 내가 늘 좋은 것을 취해야 되겠구나. 근데 물론 이런 건 좀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본인이 나쁜 거를 먼저 드시는 경우는 이건 가치가 또 다른 내용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범사에 좋은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께서 꽃을 이렇게 아주 부활절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했는데 꽃가게 가가지고 제가 볼 때 꽃가게 가가지고 좋은 게 뭔가 고르시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른 분들이 다 보고서 예수님 부활을 맞이할 때 이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꽃 가운데 좋은 거 진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부드러운지 몰라. 아주 좋아 진짜. 제가 만져도 좋아. 그렇잖아요. 그럼 봐도 좋죠. 하여튼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너무 꽃이 이뻐. 저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꽃하고. 근데 좋은 거 잘하시려고 그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을 취하시려고 범사해러 귀한 것을 취하시려고 애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가치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범사해하려 귀한 것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행복의 비밀을 우리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 주셨어. 이게 영적인 행복의 비밀이야.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비밀대로 한두 가지라도 자꾸 실천하셔서 사시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행복의 비밀을 배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다 누리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25회 충청연회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있는데 우리 목사 안수식의 14일 금요일 날 박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어르신 속회는요 이번 주는 충청연회 관계로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